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산돌 또 모퉁이 돌 이렇게 이제 상징해서 묘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산돌이시기도 하고 모퉁이 돌이시기도 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있게 되어질 그들의 운명, 또 반대로 예수님을 버리는 이들,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버리는 이들이 당하게 되는 그 운명,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먼저 4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지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땅 백성들이 구약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리지요.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입술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기사와 표적, 인류 역사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했지만, 그러나 많은 기득권자들, 세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때 자신들이 당할 불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거부하고, 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지요. 그 결정적인 현장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버리지요. 여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인,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만한 이 로마의 권력과도 함께 결탁을 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분, 누가? 나사렛 예수, 그분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젖먹이로서 엄마 젖을 먹기도 하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그리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하는 그 인간 예수, 그분을, 나사렛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죠.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 살 수 있어요? 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지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나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산돌 할 때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이 우리가 돌로 번역한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흔히 어떤 때 쓰여지느냐 하면 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도 말하면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있듯이 이 헬라 말도 말하자면 돌에 대한 그런 어휘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서 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졌던 이 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복음서에서 주로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무덤 문을 막아두는 둥글고 큰 바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임봉이 되어 있던 돌문을 제치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활하신 그 신비함. 어떤 인간이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도 다시 죽어버리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비한 존재죠.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것입니다. 이 산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가져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정체 자체가 아주 놀랍고 불가사의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나사렛 예수 인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근본이 상고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분의 자원하여 섬김으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 사역의 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돌아가 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죽지도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고, 그런데 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을 때 성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껍데기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분명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정말 신비한 존재, 산돌 같은 존재,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와 별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비한 존재이신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에 우리의 사정도 알고 우리 편에 설 수도 있고 참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분, 그래서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머리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분, 이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표현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데,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전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산돌처럼 산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산돌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도 산돌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신비한 존재이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신비한 존재가 돼요.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산돌이 된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보배로운 산돌 할 때는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표현되는 산돌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복수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산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산돌이 돼요. 자, 우리가 산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신비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가장 중심에는 인간인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한계와 비참함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존재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크리스찬의 신비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그렇죠. 우리를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알아주는 존재가 우리를 모르는 존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온 우주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가 죽죠. 예, 화장터에서 재가 되어버릴 거예요. 죽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신비한 존재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존재, 우리들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우리예요. 지금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한낱 인간입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죽는 자입니다. 근심이 많은 자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까? 우리가 산돌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이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그 신비함을 가진 채로 우리가 언젠가 이 우주 가운데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복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종교 가운데 그냥 단순히 뭘 하나 택해서 내 마음 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산돌처럼 신비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영생에 참여하고 그분의 놀라운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각자 다 그냥 산돌처럼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산돌들이 서로 연합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산돌들이 연합을 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이 신령한 집이 뭘까요? 신령한 집이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 신령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성경은 성전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말하자면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성전, 보편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거처가 종말에는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락교회도, 소망교회도, 또 다른 교단의 수많은 교회들도, 저 예루살렘 교회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고, 그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완전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미 이 지교회가 아직까지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주적 하나의 교회는 아니죠. 모든 지교회 안에는 사실상 가라지도 있어요, 여러분. 예, 여기는 이단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느낍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완성된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영광 앞에서 죽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마치 가족처럼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처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산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산돌과 산돌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지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해끼치고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산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그 선함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주님을 보고 그렇게 하세요. 주님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투다가 슬퍼하는 엄마를 보면서 움찔하듯 말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서로 용납하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신비한 존재가 될 것이지만 상대방의 그 신비함을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아직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그 신비하고 찬란함이 드러나게 될 때 나는 너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엄청난 일이 언젠가 있게 될 터인데, 어찌 우리가 그런 소망 속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세상의 그런 모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 집안의 사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물을 가지고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나와야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주님의 거처로, 현재도 주님의 거처가 되었고 이제 완전한 주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어떤 신분이냐 하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치 제사 드리는 자로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오늘로 말하면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거처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라고 해요, 여러분. 신약의 의미에서 제사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을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의 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전날에 보면 수가성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정말 사랑으로 잘 대화를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니까 누구에게도 그런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주고 정말 그 사랑의 얼굴 가득 담아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다가 보니까 이 여인도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종교적인 일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의 산이에요. 이 산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이게 맞는 거예요, 뭐예요? 하고 가르쳐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느 공간, 어느 지역 정해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게 되는 바로 이때,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게 되는 바로 이때, 네가 지금 나하고 관계하며 나에게 나오게 되는 바로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그 엄청난 은혜를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를 살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이 때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제사 한번 지내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온갖 심려를 기울여야 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특권을 주님 안에서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란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제사, 이 예배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가 있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 말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의 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 격려한다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이것이 다 예배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그 자체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산돌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긍휼히 여길 때, 용서할 때, 누군가를 칭찬할 때, 사랑할 때, 땀을 흘려서 봉사하고 섬길 때,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양면처럼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의 삶을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어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이 땅에 살아나는 예배자의 삶,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자, 이렇게 일어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산돌처럼 신비한 존재가 되고, 이 산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데, 이런 일들은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여기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 이제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모퉁이 돌은 기초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주춧돌이라든지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산돌을 다르게 표현해서 모퉁이 돌, 혹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기초돌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주춧돌로도 표현해요. 그런데 이 산돌이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믿어져요? 지금 안 당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부끄러움 당하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부끄러움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천사가 아니다가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철저하게 못 받고 다른 것이 올라와서 그것이 내 손과 발로 옮겨지는 그런 민망한 짓을 했을 때 부끄러움 당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참 부끄러운 민낯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의 가리움을 입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의 가리움을 입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라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 있잖아요. 두 강도가 있었지만 그 한편 강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강도들과 예수님은 지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다른 이 두 사람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법에서도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니까 그 얼마나 부끄러움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는 존재로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가려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가리움을 입는 그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죄의 가리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죄에 대하여 배짱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송구스러움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하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못 미치고 우리의 허물이 앞장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고 현재적으로도 늘 용서를 받으며 그런 죄의 가려움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청하신 것이라. 예,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 저 산돌이시며 모퉁이돌이신 주님이 보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거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죄의 가리움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마치 건축자들이 이 돌 쓸모 없다라고 해서 버린 것처럼 버려진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 건축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진정한 건축자이신 하나님에게서는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지게 될 기초석 혹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돌이 되시기도 하고 모퉁이 돌이 되시기도 하시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엄청난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보배예요, 보배.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버렸으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버렸는데 그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구약에 물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인용된 말씀 말고도 다니엘서 보게 되면 뜬 돌이 나와요. 인간 세상이 마지막에 뜬 돌, 큰 바위가 나타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꿈에 보았던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박살이 나게 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이 뜬 돌, 심판주,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계란이 바위에게 부딪히면 박살이 나듯이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버린 그들이 박살이 나고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꼭 점검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성인 가운데 하나,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난 인정 안 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된다. 그분이 부활했다? 그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인문적인 어떤 그 소양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만 그는 살아계신 산돌이신 주님을 언젠가 직면하게 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거짓말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심판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말 하는 분이 성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을 믿지 않는다. 얼마나 우스운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멋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리는 그 멋의 논리가 정말 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놀이를 하는 것인지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무조건 믿지 않아. 예수님 부활 나는 못 믿어. 못 믿으면 그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 재림하는 거 못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사실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들여다보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비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데 해답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을 가지고 멋으로만 나설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892년도에) 미국에서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악한 짓을 많이 해서 그 당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렇게 아끼는 형과 그리고 여러 이제 친구들이 정말 탄원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아마 탄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사면장을 받게 됩니다. 살인죄인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면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용서받았다는 소식을 거부하고 자신은 죽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바람에 이 사건의 담당자가 고심하게 되고 결국 이 문제는 위로 자꾸 올려져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면령은 본인이 수락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 스스로 용서를 거부하는 자에게 사면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원심대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이 사람은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가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1에서부터 100까지가 전부 우리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존재가 되고 신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느 존재도 상상해 볼 수 없는 천사조차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자신의 작은 그 경험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버린 그 돌 위에 자신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지극히 지엽적이고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할 때 자신의 길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언제나 예배자로 주의 은혜를 참으로 은혜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큰 은혜들을 인간 역사 그 어디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참으로 놀라운 이 은혜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 앞에 스스로 배반자가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